찬송가 2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망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향우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그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양육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사귐의 모임, 사귐의 사랑방 허락해 주셨는데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적해 있는 민족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택
선택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 의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는 말씀의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모든 성도를 야육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교제 모임 사랑방을 학교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활동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귀한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는 아버지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신앙이 아버지 깊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아버지 성숙해지는 은혜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16, 5.18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민족의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참으로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슬픔과 아버지 안타까움을 안고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문제를 기억해 주옵소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통일의 문제, 산적해 있는 국가의 국론의 통일의 문제 등이 아버지 주의 능력 안에서 바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깨달아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식으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면 역대하 2장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촉촉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그 솔로몬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1장 그 마무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와 또 왕권의 공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왕권이 든든하게 서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통 왕들은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좀 더 강력한 나라, 좀 더 부강한 나라, 좀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정치적인 그런 노력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와 지혜와 왕권이 견고해진 솔로몬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함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믿음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상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를 이어서 믿음이 계승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얼마나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을 온전히 계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건축물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돕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후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히람, 두로왕 히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왕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기억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계승받은 것 같고, 수평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왕궁 혹은 솔로몬 왕궁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도움의 방식들을 이웃 나라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두로의 후람이라고 하는 왕과 이전 관계를 통해서, 즉 다윗과의 그 설린 관계가 솔로몬에게 설린 관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아래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설린 관계, 우호 관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솔로몬의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이방 왕이지만 이방 왕에게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당신이 왜 나를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설득의 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설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성전과 궁궐에 필요한, 건축이 필요한 도움, 정보를 이제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은 특별히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제가 다윗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믿음을 전수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그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고 항상 진설병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 초하루 하나님의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번제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규례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심히 이제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뭐 건축물의 크기겠습니까? 건축물의 크기로 말한다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큰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대 이방 신들을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사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 6절 끝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자그마한 솔로몬 내가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성전의 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처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은 곧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향이 이제 살려 올라가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빼면 시체다. 좀 도와달라라고 두로왕 후람에게 구구절절하게 성전을 지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면 두로왕 히람인 것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7절, 8절, 9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이게 중요한 거죠. 두로왕 히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값진 어떤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의 디테일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한다? 함께 일한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최고급 이제 건축 재료를 보내달라는 것이고 9절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목이 필요하니까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건축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그 건축의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7절, 8절, 9절은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거를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가 아니고 10절 말씀 보시면 유상으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받은 이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을 준 내용입니다. 근데 참 답도 대단히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은 세운 왕이다. 솔로몬을 칭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람이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의 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뭐 정확하게 그 솔로몬을 꿰뚫어 본 거를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마땅히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지혜로운 아들, 명철,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먼저 큰 축복의 말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죠.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 은, 동, 뭐 철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 다윗의 종들, 재주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 꼭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이제 거를 구체적으로 건축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얻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11절에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몇 명이었다? 15만 3,600명이었다. 15만 3,600명을 왜 여기에 카운트를 해놨냐면 이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느냐? 짐꾼이 7만 명은 짐꾼 역할, 8만 명은 벌목 역할, 3,600명은 감독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15만 3,600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300명만 모여도 큰 숫자인데 15만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은 홀로 성전을 짓지 않고 두로 왕 히람과 함께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전문 자재, 전문가 등을 통해서 지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때에 온전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건물 성전을 지어서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 공간은 작아도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로 연결되는, 온 천하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성전의 그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밖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아픔과 질고와 우리 힘든 약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에서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